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성전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한지라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중에 한 명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재빨리 나서서 완벽하게 고쳐놓았습니다. 목사님은 무언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는데 혹시 그 사람의 헌신을 무한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 이 지갑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만든 선물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수 새신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목사님, 제가 뭐 이런 거 받으려고 문짝을 고친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요? 그 지갑 대신 10만 원만 주세요. 교회라서 싸게 해드린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갑에 30만 원을 넣어서 무한하지 않게 사례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로막는 장애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보상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반 경영의 원리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트라이포드의 창업자인 보 피버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길을 가다 돈을 주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행운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순전히 행운이 따라져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 덕택에 자신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믿는다. 행운과 능력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부요와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줄로 알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커다란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지요.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0명의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들로 인하여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번을 주셨습니까? 무려 2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겨서 무시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내 때는 하지 않고 내 아들의 때에 내가 지금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사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헬리콥터 맘이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의 레포트와 성적 관리를 위해서 자녀들 주변만 맴도는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고 분열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솔로몬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솔로몬의 대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솔로몬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벨론 사신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 망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더군다나 내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데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때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어이없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때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